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일곱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 청소년 시기에 하루하루 성장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못 나간 학생들은 꼭 제가 이제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이 영상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매주 한 장 성경 읽기 챌린지 10편 9편의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도 귀를 열고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대와도 같은 역할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못 들어봤나요? 옛날 말이죠. 용기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 수없이 많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미남을 만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력적인 사람과 말이라도 한번 섞어보려면, 대화라도 한번 해보려면 우리는 꼭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물론 용기만으로도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기를 내지 못해 후회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제가 말하는 용기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다가가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누군가 만나기 위해, 그리고 대화하기 위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가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내신 용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것, 용기를 내셨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용기를 먼저 사람들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어, 너희와 대화하고 싶어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가리켜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우리 오늘 만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꼭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출애굽, 즉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였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이 중요합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 주신 장소였습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나요? 첫 번째는 출애굽,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야기와 십계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생소한 이 성막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읽은 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광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너는 가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계도처럼 뭐는 이렇게 만들고 뭐는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막에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 탈출한 목적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이집트의 왕을 찾아가서 말한 것이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를 이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제발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이집트를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했던 목적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을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막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한참 뒤에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은요, 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동용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 이 성막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중심에는 이 성막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중심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 성막에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 성막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하늘에 떠 있어야 할 구름이 성막 안에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선막 가운데 구름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40년 동안 이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성막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성막이 지금은 왜 없을까? 우리는 왜 성막에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름으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구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성막에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주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막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내가 곧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잇대어 선포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잘 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제가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잘 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는 이 데이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데려다 주고,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다시 한번 데려다 주고 다시 이쪽 저쪽 집으로 갑니다. 헤어짐은 너무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하고, 그것도 싫어서 이제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하는데, 그 용기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용기를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지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행위가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처럼 모세야 이리 와봐, 너 가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성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조용하고 은밀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조용히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용기, 그 하나님을 만나며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나를 얼마나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간절한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앞으로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으로 그 놀라울 정도의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의 은혜를 믿고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용기를 먼저 내어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지금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속삭임에 미혹되어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9편 말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언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판 운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